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무뎌진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한동안 나와서 함께 나눌 때는 요나서를 나누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 수요 예배 때였는데 제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오늘은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앞전에 있는 내용을 길지는 않으나 아주 짧게 그냥 조금 주제만 제가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요나는 우선 물고기가 가장 기억이 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해서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완전 반대쪽인 다시스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는 날 찾지 못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그는 지금 완전 반대편, 그때 다시스를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그들이 당시에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먼 곳이 다시스였을 것이다. 이게 뭐 여러 사람들의 조사한 내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항해 기간도 굉장히 한 1년 정도로 길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여기까지 도망간다면 하나님이 못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주 급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반대편 쪽으로 지금 요나는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뭐라 했냐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교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하여금 어떻게 우리가 도망가고 숨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주신 그 사명에 우리가 감당을 다해야 되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겠느냐라고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자, 그리고 이제 배를 탄 후에 이제 요나의 모습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읽었던 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반대편으로 가게 됐는데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그러니까 이제 풍랑이 일어나고 이제 폭풍이 막 생기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요나가 탔던 배가 이제 막 엄청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굉장히 먼 거리까지 항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나의 배는 작은 배가 아니었어요. 요나가 탔던 배는 작은 배가 아니었을 거라고 이제 예상들을 해요. 자, 그럼 그렇게 큰 배가 지금 엄청나게 흔들리고 위험을 느낄 정도로 그 풍랑이 그냥 거세게 지금 오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그 배를 이제 같이 끌고 가던 그 사공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이제 가지게 됐어요. 두려움을 갖게 돼서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신을 다 부르는 겁니다. 자기의 신에게 이제 살려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급하니까 배에 있는 물건도 다 버리고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배 안에서 긴박하지 않은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그 5절 말씀에 그 배 밑에서 자고 있던 그 요나가 나와요. 근데 이 요나가 얼마나 평안하게 잠을 잤냐면 5절 말씀에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라고 말했던 이 표현이 있거든요. 이 요나에 대해서 깊이 잠들었다라고 하는 요 라담이라고 하는 그 원어는요, 기절하듯이 자다는 얘기예요. 기절하듯이 잤다. 혹자는 이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풍랑이 일었으니까 멀미 나서 기절했을 수도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그럴 리는 없을 것이고 아주 깊이 그냥 잠이 든 거예요.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공들이 내려와서 너무 얘를 보니까 황당한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막 자기의 자기의 신들을 다 부르기도 하고 있는 것 다 지금 버리기도 하고 어떻게든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너무 기절해서 잘 자고 있는 이 사람을 보니까 답답하겠죠. 그래서 선장이 그를 깨우는 겁니다. 자는 자여, 이게 자는 자여, 말이 좋아 자는 자여지 굉장히 좀 험하게 부르지 않았을까요? 막 다급하게 빨리 일어나라고, 빨리 일어나서 너희 하나님한테 너도 하나님께 좀 부탁 좀 해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상황이 어떤 줄 아니? 좀 지금 그렇게 잘 때가 아니야. 빨리 일어나가지고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좀 얘기 좀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좀 우리를 좀 망하지 않게 하지 않겠느냐? 좀 도와줘라. 좀 이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진행 중에 이제 이 선장과 그 사공들, 사람들이 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분명히 이렇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고 안 좋은 일이 생긴 거라면 이거 분명히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게 누구의 신이든 그 여러 신들 중에 분명히 한 신이 분명히 노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누구 때문인지 한번 찾아보자라고 생각하고
제비뽑기를 해요. 제비뽑기를 하는데 정말 감사하고 은혜롭게 요나가 걸린 거죠. 요나가 딱 걸렸어요. 요나가 걸리고 나니까 이제 무리가 사람들이 요나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막 너 지금 어떻게 했길래 너 신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한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고 어느 민족이고 어느 나라에서 왔고 도대체 왜 탄 거야? 라고 지금 자꾸 취조하듯이 물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고, 이제 10절 말씀 보잖아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런저런 게 자기 때문인 것 같아서 생각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고 여기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지금 도망 나왔다. 그 명령에서 좀 도망 나가서 도망가는 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아까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엄청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막 듣고 그 신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넌 어떻게 신이 시켰는데 그렇게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취조하는 것 같아요. 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지금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게 됐죠. 이 신에 대한 노여움을 어떻게든 풀어야 된다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요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를 바다에 던지래요. 자, 성경에서 제가 아는 한은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이삭에 대한 얘기가 이삭을 진짜 바치진 않았잖아요. 사람을 바다에 던져가지고 하나님이 노여움을 이렇게 좀 수그러뜨리시고 아니면 뭐 사람을 바치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요나는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괜찮을 거래요. 그랬더니 이 선장하고 무리들이 더 마음이 약간 좀 인간적인 것 같아요. 안 던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어떻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서 육지 쪽으로 배를 다시 돌리려고 해요. 근데 도저히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고 결국에는 그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려달란 말이겠죠.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마소서 이렇게 하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요. 바다에 던지고 나니까 잠잠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또 드렸느냐? 저는 이렇게 얘기 길게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오늘 어쩌면 저희가 나누는 말씀의 얘기를 제가 좀 다른 쪽으로 포인트를 잡을 수 있어요. 제가 요나 얘기나 또는 익숙한 얘기를 할 때 조금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준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다 보니 기대하는 말씀의 그 결론이 거의 대부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그거보다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라고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면 이해가 잘 되시나라고 하는 고민이 생각보다 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말씀도 나누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나의 그 죄나 잘못된 부분을 조금 일부는 말할 수 있겠으나 다른 어떤 부분에 조금 적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익숙함으로 이 말씀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야기의 스토리는 쭉 알고 계시되 혹시 중간중간 제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보자 라고 말씀 나눴을 때 이게 그렇게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편안하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삶을 좀 이 말씀에 맞춰서 돌이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야기는 이제 전부 아시겠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요나가 잠든 것부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나가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대요. 요나가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 요나가 기절하듯이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그들이 그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쪽으로 반대쪽으로 간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하나도 없고 걱정거리가 없을 만큼의 편안함이 있으니까 잠들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깊이 우리가 그 굉장히 높은 사람의 말이라도 하지 말라는 걸 했을 때 또는 하라는 걸 하지 않았을 때 불안하고 두려운 거, 그거는 솔직히 어긴 사람, 당사자가 불안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자요. 풍랑이 일어난 거 다 빼고 풍랑이 안 일어났다고도 생각해 보시고 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쪽으로 가지 말라 했는데 반대쪽으로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은 못 찾을 거야. 나 하나님의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라는 그 마음으로 절대 가지 않겠다는 그 마음으로 배를 타고
어떻게 두려움도 없이 잘까요? 이제 여기에 비교되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죠. 반면에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죽을까봐 두려워했었어요. 이제 말씀 몇 가지 이제 나왔던 몇 절 중에 이제 있긴 한데, 5절도 있고, 10절도 있고, 14절도 있고, 16절에도 나와요.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요 부르짖어는 뭐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워서 부르짖었겠죠? 살려달라고.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요 말의 무리들은 누구냐면요, 요나 뺀 나머지 사람들이에요. 막상 진짜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의존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스스로가 판단을 하는 그 교만함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껏 도망가거나 이렇게 피해 다닐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해요. 이 요나와 같이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해서 나는 자유롭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어떻게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들을 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려요. 자,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게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예배당에 오시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중이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제가 아는 한은 후자예요. 내 의지도 중요하고 내 습관도 중요하고 내 생활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예배드리는 자리에까지 인도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자, 그러면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미 예배 중에도 우리 마음껏 판단하고 예배 오기 전부터 마음껏 판단하는 게 있어요. 오늘 예배는 가도 돼? 안 가도 돼? 아, 오늘 예배는 좀 피곤하니까 잘까? 오늘은 좀 뭐 할까? 하나님이 예배 시간,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말씀의 제사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우리가 가르쳐 주시면서 피곤할 땐 좀 쉬어라. 뭐 할 땐 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껏 판단을 해요. 신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완전히 거의 사라지다시피 해서 그 마음이 신앙적으로 무뎌져서 하나님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내 스스로 신앙생활 또는 신앙생활에 대한 중요한 모든 것들을 마구잡이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하는 그런 죄를 짓고 사는 성도들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온다고 생각하니까 이 자리에 자리 채우러 오고, 아니 일주일 동안 출석부 한번 채우러 오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때가 굉장히 많아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요즘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찬양을 할까 말까 고민도 해요. 굉장히 기초적인 신앙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를 안 쓰고 있으니까 찬양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해요. 내가 예배당에 와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게 우리 성도의 진짜 기쁨인데, 찬양을 할까 말까. 어차피 마스크 안 쓰니까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모를 거야. 또 이런 얘기도 해볼까요? 오늘은 적용이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뎌질 만한 신앙들에 대한 제가 적용을 계속 좀 해드릴 텐데, 주일날 이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요. 혹시 지금 놀러 가셔서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있습니까? 네. 놀러 가서 드릴 수도 있죠. 네. 가족들이 모임을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중요성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영상 예배로 그저 합리화시키고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평가하는 경우,
그리고 나서 무슨 마음이 들어요? 죄책감은 하나도 안 들어요. 성도 마음의 무거움은 하나도 안 들어요. 아주 깊이 잠들어요. 오늘 내가 할 거 다 했다. 오늘은 그냥 쉬러 가고 뭐 했으니까 예배 드렸으면 됐지. 오늘 와갖고 찬송 한 번도 안 부르고 그냥 쉴 마음으로 오셔서 푹 쉬다가 가시는데 와가지고 날 할 만큼 다 하고 갔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그냥 푹 쉬는, 푹 잠잘 수 있는 평안함으로 돌아갑니다. 할 만큼 했으니까. 돈 버는 얘기를 한번 가볼까요? 경제활동을 막 해요. 돈도 많이 벌고 돈도 많이 모으고, 그래 지금 이렇게 많이 모으고 사업도 하고 뭐 해요. 주일날까지 다 빠져가면서 얘기해요. 그런데 우린 여기서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신앙의 무뎌짐으로 아주 좋은 합리적인 하나의 조건을 하나님께 제시합니다. 헌금 많이 하면 되죠. 선교사님께 많이 드리면 되죠. 그 신앙이 무뎌지니까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들로, 내가 하나님께 어떤 보상을 해드림으로 내가 잘못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좀 속된 말로 하면 퉁친다 그러죠. 합리화시키고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아이들 학교는 어때요? 내 직장 생활은 어때요? 우리의 인생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키우고 아이들이 학원에 가야 되고 성적이 떨어지고 뭐 이런 거 다, 그래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리면 되겠지, 내가 나중에 교회 나와서 간증하면 되겠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데 그거 간증하면서 산다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당당하게 무뎌진 신앙을 하나님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내가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그냥 깊이 푹 잠들고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길 바란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우리가 너무나 마음껏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명령에 대해 옳고 그름을 자기가 판단하고 또 이걸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보상할 수 있을까, 이런 실수들을 자꾸 해요. 신앙생활이 커지고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예민해지고 더 기민해지고 더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오히려 더 무뎌져요. 차라리 이러면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만약에 예배 시간에 찬양을 안 하다가 찬양을 안 하면 뭐 하나님이 갑자기 네가 찬양을 안 하냐 그러면서 그냥 이가 하나 쑥 빠지고 막 이래 버리세요. 그러면 그냥 찬양 다 잘할 거예요. 안 그러죠? 그게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지나면서 무슨 생각들을 하세요? 이래도 괜찮네, 저래도 괜찮네, 그래도 괜찮네, 이래도 괜찮구나. 이거를 본인만 가지면 되는데 아주 아름답게 후배들에게 전수까지 해요. 야, 괜찮아. 우선 직장부터 가야지. 괜찮아. 학교부터 가야지. 야, 그래도 돈은 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오늘 대예배 때 이게 담임 목사님 말씀 듣는데 큰일 났다. 오후에도 나 뭐라 그럴 텐데 1부 때도 되게 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나 2부 큰일 났네. 5예배 때도 그럴 텐데 막 그래서 좀 부담이 됐거든요. 근데 새로운 2022년을 지나면 이렇게 새로 시작하면서 오히려 지금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게 올 한 해 이렇게 조심 한번 해보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무뎠었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발 뻗고 이렇게 편하게 잤지? 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그냥 없어도 될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좀 다시금 세워지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요나에 대한 요 제목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저는 요 말씀이 요것이 나다, 요게 그 내 모습이다,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해보니 저도 신앙생활하고 전도사로서의 사역을 꽤 오래 하고 목회를 오래 하고 뭐 이것저것 오래 하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해하시겠죠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합리적인 보상을 자꾸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늘면 애들이 늘면 되겠죠.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면 되겠죠. 아유, 제가 이제 굉장히 일중심적인 사람이거든요. 사람 다 제끼고 결과만 봤어요. 제 옛날에 참 그랬었습니다. 사람 다 제끼고 결과만 봤어요. 그래, 아이, 못 따라오는 사람 다 넘겼어요. 쫓아오지 못하는 사람 다 비난했어요, 제가. 신앙생활이 지나면서 그때는 그걸 알았습니다. 이거 뭐, 저 사람 안 됐고 성공하면 되겠네. 아, 저 사람 없으니까 더 잘 되네.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도 괜찮네. 라는 무뎌짐이 저에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요나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제가 봤던 거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진짜 신앙이 무뎌졌구나. 어떻게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동역할 자들을 붙여줬는데 어떻게 너는 점점 더 그 사람들에게 무딘 신앙으로 대하고 그저 결과만으로 하나님께 보상해 드리려고 했느냐, 이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엄청 회개하고 엄청 눈물 흘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야 목회가 그럴 수 있지만 여러 경제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나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신앙생활의 무뎌짐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도 발 뻗고 주무실 것입니까? 우리 새로 이렇게 2022년 시작할 때 누군가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숫자만 몇 개 바뀌는 날. 다시 뭐 리셋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숫자만 바뀌고 그냥 해 지고 뜨는 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2022년이라고 하는 숫자의 달라짐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무뎌진 내 신앙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내 신앙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무뎌져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판단하고 있는 예민하지 못한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변함없이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이 삶이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로서의 진정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호세아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길 원하고 계셨거든요. 회복하길 원하고 계신데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은 회복이 목적이세요. 순종하게끔 하는 게 목적이세요. 근데 사람들은 순종해야 이 일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보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합리화시키면서 그냥 힘든 것만 벗어나려고 하는 그냥 무뎌진 신앙의 삶을 사는 그 모습이 호세아 시대 때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결국 내 모습입니다. 무뎌진 신앙.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라고 교만한 마음 갖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두려워하지도 않아도 된다, 자도 된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 이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뀌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에 긴장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2021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 새롭게 새해가 시작했으니 오늘부터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 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잠깐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